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그런데 이 성공은 반드시 누군가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할 때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한 분야에 이제 전문가가 되려면 반드시 그 전문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세상에서는 교육을 가르치는 것을 따른다, 제자가 된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그 말을 순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순종의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될 때 우리 기독교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성공은 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성공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힘이 있는 사람에게 따라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줄 수 있으므로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지신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성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아름다운 성공, 순종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성공은 가르침을 잘 받는 것입니다. 올바른 가르침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행복이 아름다운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성공의 기준을 소유에 둡니다. 무엇을 내가 얻었느냐에 따라서 성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패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공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이 소유는 어느 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함께하는 성공이란 것은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해지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성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많은 이제 부유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그때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비와 본토와 친척을 다 두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는 길의 여정은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 행복이란 것을 맛볼 수 없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는 그 자신이 행복해졌고 미래 아름다운 이스라엘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시조가 되는 행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소유한 것을 가지고 행복했다라고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은 영원히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었고 어쩌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도 탄생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 하나님께 순종한 그 아름다운 순종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성공이 되고 그리고 그 성공의 열매는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위대한 성공이 보장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위대한 함께하는 행복의 아름다운 성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여 약속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계명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공경 중에 위대한 공경은 무엇인가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부모들이 나쁜 길로 가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더더욱 나쁜 길로 가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순종이라는 것은 부모는 자녀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 어린아이가 세뇌가 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서 악한 것은 쉽게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은 자꾸 기억해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세뇌가 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가르치나요?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몇 사람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제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의 합한 자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솔로몬아, 내가 다른 사람이 가는 모든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잘 지켜 행하고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끌림에 의해서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행한 것을 쭉 봐오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떠리 아버지처럼 형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일의 왕국을 이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왕도 경험하지 못한 2번이나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이라고 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는 아름다운 가르침, 그것이 다윗을 하나님께 합한 자라 만들었고 솔로몬은 예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고도 온 세계 지혜의 사람, 그러면 솔로몬이라고 빛나는 그런 이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이렇게 주님의 아름다운 순종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자들이 다 되는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7살에 그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이란 땅으로 갔습니다. 애굽에 갔을 때 애굽은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7살에 종으로 팔려가서 이제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경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종이었고 옥에 사는 죄인으로 살았지만 그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요셉이 아버지의 가르침에 대한 아주 깊은 은혜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버지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야곱은 형 에서가 있었고 그리고 에서는
이제 들짐승처럼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야곱은 집안에서 아버지 이삭의 신앙을 배우고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가 약삭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약속을 부여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지만 자기 생각으로 축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 기도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사들이 하늘과 땅의 사다리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보고 그는 이곳에 하나님의 집 베델을 짓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인본적인 삶을 통해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만 인본적인 사고는 언젠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형 에서가 오니까 형 앞에 죽게 되자 모든 것들을 다 형에게 주고 혼자 남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축복을 받은 자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그리고 얻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 요셉에게 가르친 것은 형들과 달랐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 가르쳤지만 형들은 양을 치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사는 방법을 자기들이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채색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채색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배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배자가 되었을 때 애굽에 내려가서 아무도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야복강의 야곱의 기도를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다 영상 예배로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성전 예배로 회복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면서 혼자서 하는 예배, 가족이 하는 예배, 강한 은혜를 경험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에게 배운 야복강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사는 날 동안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많은 것들을 소유했지만 종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형통했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그가 아름다운 성공을 이뤘다는 것은 야복강의 아버지의 기도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행하는 기도 이상의 야복강의 기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공자로 길러내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성경에 이르렀어도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 내가 복음으로 나왔다라고 말하고 바울 이후에 이제 가장 강력한 목회자로 살았던 한 사람 중에 뛰어난 이름이 디모데입니다. 그는 어머니 외조모 이제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사이에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의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바울과 함께하는 믿음의 눈이 열렸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마라나타 주 예수님이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권속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좀 부족할 때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잊지 말고 좋은 말 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잘 못 드리고 늦잠 자고 그럴 때, 야 일어나, 왜 이러니, 예배 가야지, 예배 안 드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니까 안 드리는 거죠. 안 드리니까 안 드린다 그러는 거예요. 잠이 많으면 얘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너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면 잠을 주시겠니? 너 잠 깨면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 널 사랑한다. 그럼 꿈에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열매를 건다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우리 이제 막내 아들 기성이가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자꾸 일어나고, 이게 엄마도 이야기하고 저도 이야기해요. 일어나라. 예. 야 빨리 일어나라. 예. 그래도 예 그러니까 다행이긴 하죠. 근데 이게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아들이니까. 근데 대답이라도 하니까 야 새벽에 빨리 잘 일어나야 능력에 좀 된다. 그러면서 혹시 그 아이가 15살 때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여 다리가 이제 골절되고 구획 중후군이랑 통해서 거의 1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혹시 영양 부족 때문에 그렇게 쉽게 피곤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제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기성이 보약 한번 먹이지. 왜요? 저도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4살까지 걷지 못하다가 4년이 지나서 걸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약으로 자라서 우리 부모님에게는 제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 관심이 없습니다. 잘 뛰고 잘 먹고 그리고 잘 자라면 그럼 만족했습니다. 나는 15살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갈 위기에 처했을 때 사단아 15년 동안 우리 아들을 통해서 내게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사단아 네가 나를 낭만케 할 수 없고 네가 내 목회를 만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아들은 죽어서도 만날 아들이기 때문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기도했더니 의사 입은 천사들이 와서 그 아들을 고치고 다리를 잘라야 하는데 다리를 온전히 고쳐주신 걸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함께 기도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렇게 피곤해할 때마다 혹시 그 아이가 그것 때문 아닌가? 그리고 애틋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애틋한 마음이 안 생겨요. 아버지라고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또 때로는 안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제 신학교도 졸업했는데 불같이 이제 벌써 20대 중반이 돼가는데 능력 있게 말해 설교도 막 날아갔듯이 하면 청소년 집회도 인도하고 막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이 사랑하시지.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데 아버지가 잘 하시죠. 그리고 안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여러분 마음에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왜 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아이들 친구들이 와서 자는데 내가 새벽 기도는 다 데리고 나오죠. 그런데 늦잠 자도 우리 애들 늦잠 자면 일어나지만 다른 애들이 와서 늦잠 자면 얘기를 안 하죠. 왜 내 아이가 아니니까. 여러분 내 아이라 관심이 많이 갖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상한 말을 하죠. 그 말이 저주의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역사고 야곱의 역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기의 역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가, 저 자녀가, 저 아들과 딸이
이제 어느 날 주님의 위대한 자랑스러운 믿음의 자녀가 될 것을 선포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부모에게 순종하죠. 여러분들이 야,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그러면 엄마 맨날 잔소리만 해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바꿀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의 입술에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계명을 지키면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너도 함께 지키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자녀, 또 자녀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부모,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위대한 어머니들이 있죠. 심사인당, 한석봉의 어머니. 그런데요, 그 세상에서도 위대한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자녀가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한데 끝납니다. 한석봉 떡을 썰어서 글씨를 잘 쓴 한석봉 이후에 한석봉을 능가할 만한 글씨체를 가진 한치 집안에 나온 이야기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신사임당 어머니로 인해서 율곡이이가 났지만 율곡이이 이후에 심사임당 같은 어머니가 또 나와서 율곡이이 집안에 이 민족을 그렇게 이끌 만한 사람이 나온 게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은 비록 미약하지만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비록 보잘것없이 시작했지만 다윗이라는 통일 왕국을 냈고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며 야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지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순종을 통해서 위대한 성공은 나는 비록 약하나 주님은 강하심으로 우리 자손 대대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는 가문의 영광, 믿음의 영광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의 종 목사에게 순종하여 축복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노엽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인데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과 가깝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종과 가깝게 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과 상담하고 목사님과 기도하고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녀가 된다면 그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이라도 자녀들이 이제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면 그 자녀들은요, 안 만나주는 목사님들은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제가 방에 있을 때 어느 날 손님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주일 저녁에 아이고 7살 먹은 유치원 어느 권사님 자녀가 쑥 들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 낮에 기도 안수 못 받았어요. 그러고 들어오니까 그 같이 온 목사님들이 아니 담임 목사님 방에 이렇게 애들이 쉽게 문을 열고 들어와요. 그러길래 아니 아버지 방에 그러면 절차가 있습니까? 내가 영적인 아버지인데 거기 비서실에서 면회 신청하고 당신은 면회 신청하고 들어와야 되지만 쟤네들은 내 자녀인데 아무 때나 문 열고 들어오지. 그럼 안방이라고 방에 들어갈 때 당신 자녀이 안방에 들어갈 때 아버지한테 안방 들어가는 신청서 쓰고 들어갑니까? 제가 그랬더니 그러나요? 쉽게 담임 목사님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것, 그게
부모들이 할 일입니다. 야, 목사님, 야, 바쁜데 가지 마. 바쁜데 가지 말라고 하는 순간에 그 자녀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내가 담임 목사 역할을 어떻게 내가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담임 목사님에게 가까이 하게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아유, 어떤 아이는 엄마한테 야단 맞고 예배 좀 잘 드리라고 그랬더니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냥 엄마가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는데, 아이고, 감기 걸리고 머리 아프다고 전화해서 감독님, 저 머리 아픈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예배나 잘 나와라 그러고 싶은데, 그래, 기도하자. 이거 올라와 안 올라와? 올라오죠. 근데 내가 축복의 사람인데 내가 축복의 말을 해야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전화로 기도하자. 그러지만 그 아이가 또 예배 또 열심히 나오나요? 아니에요. 예배 또 늦고 그래도 그냥 온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은혜입니다. 이 안에 있으면 그래도 타락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주의종 목사님과 가까이 있으면요, 아이들이 뭘 하겠습니까? 저를 배우지. 여러분, 주의종과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성공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아들 낳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엘리가 안수하고 기도해 줬더니 이제 한나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젖될 때 이제 주의 성전에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젖될 때 그 사무엘을 보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엘리 그러면 목사님들 중에서 아주 말하기 싫은 목사예요. 아주 형편없이 정말 아주 부끄러워서 말하기 싫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런 제사장 아래 한나가 젖될 때 데려다 놨는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보잘것없는 추해 보이는 그 담임 목사님 밑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나왔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도요, 성전에서 같이 목사님과 함께 지내는 삶이 되면 그 아이는 성공한 거예요. 그 아이가 밖으로 도니까 딴짓하는 거에 딴짓해요. 저하고 같이 있는데 술 먹겠습니까? 저하고 같이 있는데 나쁜 짓 하겠어요? 성도들도 못하는데 아이들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어린아이들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왜 훌륭했나요? 그 사무엘은 엘리가 기름 부은 대제사장이라는 것 때문에 끝까지 섬겼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은 왕 사울을 내가 어찌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대하겠냐고 죽일 수 있고 왕권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전쟁터에서 죽자 7일을 금식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윗의 마음을 온 백성이 알고 온 백성이 하나 되어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할 정도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라고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미련할 정도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 가도 감독님, 목사님, 나 직장에서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사업을 해도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아주 그냥 저를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찮나요? 아니요. 그게 목사의 행복입니다. 어느 날 어느 분이 전화해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얘기해 줬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거래하는 사람들이요, 저한테 담임 목사님 결제 맡았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너 얘기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한테 먼저 결제 맡고 와라 그렇게 물어봐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사람과 다 이야기하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 목사님한테 결제 맡고. 그러고 왔더니 아니 무슨 사업의 결제를 목사님한테 맡아?
그러고 와서 물어보고 알았다고 하라고 기도해주고 가서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한테 결제 맡았어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확산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음악 하면서 레슨을 받는데, 아니 입시를 하는데 곡을 가져왔는데 곡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갖고 다른 곡 준비해라 그랬더니, 아니 음악하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 너네 아빠가 뭘 안다고? 아니 뭘 안다고 내가 입시곡을 줬는데 니네 아빠가 안 된다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목사님입니다. 아, 목사님 뭐래? 우리 아빠는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리고 제가 정해준 거 가지고 대학교 들어가는 거죠. 아, 대학교 들어가서도 선생님한테 레슨 받는데 우리 아빠가요, 주일날 레슨 하지 말래요.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문에 못해요. 금요일날 철야 때문에 빨리 가야 돼요. 야, 레슨 받는 학생이 선생님한테 맡아야지 선생님이 학생한테 맡히냐? 우리 아빠가 안 된대요, 예배 때문에. 그랬더니 요새는 너네 아빠가 허락하셨니? 그리고 간사가 되니까 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면 다 될 거야. 너네 아빠가 목사님들 기도하면 다 될 거야. 이렇게 바뀌더랍니다. 복음의 확산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무식하게 순종하는 애들이 있어요. 황지연이라고. 황상영 장로님, 주경원 권사님보다 훨씬 더 무식하게 순종합니다. 여기 앉아서 지금 성가대하고 있지만, 제가 싱가포르 대학 다니다가 졸업하고 미국 가서 공부한다는데, 이제 내가 기도하다가 내가 데리고 있어야 제가 영적으로 보호받겠다 그래서 여기 와라 그랬더니 아멘.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 지원해서 석박사 과정 장학금 받으면서 오는데 그 몇 차례 때 와서 예배드려. 주일날 하루 종일 봉사해.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새벽기도 받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기도 받으러 가요. 부모하고 떨어져서. 무식하게. 부흥회 때도 시험 때라 그래도 부흥회 참석해라. 그럼 아멘.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와서 부흥회 참석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야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연대, 석박사과정 다 장학금 받고, 싱가포르 대학 나와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한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저 동생은 음악하는 아이인데, 아이고, 걔가요, 참 힘들더라고. 힘들어했어, 엄마.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이 아이의 심령을 내가 주님이 알게 하신 은혜를 주셔서, 내가 얘기할 때마다 너 조심해라, 조심해라고 하나님이 지배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아버지는 좀 덜해도 엄마가 지독하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싱가포르 오케스트라, 비올라 수석주자가 되고, 그리고 예배에 미쳐 살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주 믿음 좋은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그냥 아멘하고 여자 말 잘 듣는 남편 만나서 결혼했어요. 여자 말 잘 듣는 남편 치고요,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아멘 안 하나? 왜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기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여자의 말은 안 들어도 되지만, 기도하는 아내의 말은 잘 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여자의 말은 안 들어도 되지만, 기도하는 어머니의 말은 잘 들어야 돼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 다 청년이에요. 윤경 전사가 전사 될 때 너 꿈이 뭐냐? 꿈이 없습니다. 주의종 되라. 네? 우리 교회는 꿈이 없으면 주의종 되는 거지 뭐. 할렐루야. 왜? 세상에 꿈이 없게 만든 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위해서 사는 건데, 사모님 되고. 여러분, 꿈이 없으면 아이들 다 주의종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능력자야. 저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능력 주님이 주시는 거죠.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았다 그러면요, 안 믿는 가정에서 주의종 못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주님 말씀하시는데 갈등도 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도 있지만 그래 주님 뜻대로 살아보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요 박지혜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그냥 기도하면서 어느 대학 갈까요? 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린이 기독교 교육학과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첫 열매 드리는데 월급을 드리는데 월급이 보너스가 추석 보너스하고 겹쳐서 첫 번째 받네. 그랬더니 첫 번째 가져오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이요 제 첫 열매를 많이 원하시나 봐요. 아이고 첫 열매 그냥 월급만 드리면 보너스까지 뭘 드리나 그게 보통 생각하는데 다 가져오면서 그게 왜 그래요? 엄마가 가르친 거지. 그리고 제가 가르친 대로 따라오는 거죠.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간증한 정전이란 청년 정지석 장로님 아마 그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장로 안 됐을까. 왜? 저분은 전국에 돌아다니는 게 직업이야. 에? 근데 직업 때려치고 사업하라 했더니 아멘 그러고 사업했더니 장로님 됐잖아요. 예. 근데 그 아이들이요 믿음으로 온전히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간증한 것처럼 힘들어도 아멘하고 새벽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하고 기독교 교육과 가니까 가고 로스쿨 대학원 가니까 기독교 교육과에서 무슨 로스쿨 대학원을 가나 했더니 아멘 그랬더니 붙고 그리고 시험 볼 때마다 기도하고 시험 문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해라 했더니 안수받고 가서 기도할 때마다 시험 문제 아는 것만 나오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아는 것만 나와서 변호사 합격하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간증 듣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냐. 변호사 시험 보는 그 기간 동안에 새벽에 와서 안수받고 가서 시험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나한테 좋은 얘기, 이렇게 좋은 얘기도 할 줄 아는구나 내가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목사님이 몇 분이나 계시겠니. 아니 변호사 시험 남들은 한 시간이 아까워서 그러는데 왕복 차 타고 2시간 4시간씩 걸리는데 새벽 기도하고 가라 그랬더니 아멘 그런 애도 훌륭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는 누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단순히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반드시 성공하는데 그 성공이 뭐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변호사 되는 것도 아름답고 교사 되는 것도 아름답고 교육자 되는 것도 아름답고 다 우리 교회 아이들 다 세상에 훌륭하게 되는 것도 아름다운 세상의 성공이지만 진짜 성공은 무엇인가요? 그 아이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믿음을 가지고 예배자가 됐다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성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것이 목사고 그것이 신앙이며 그것 때문에 순종하라 말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간증 밤새도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밤새 2박 3일에도 모자라요 시간이. 그러나 그 아이들이 자랐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 7살 때부터 주혜종 부목사로 제가 시키지 않습니까? 중학교 1학년 지금 부목사 예비 부목사 시킨 아이가 혜율이가 매주 토요일마다 엘리베이터 청소 다 합니다. 토요일날 저녁 때 와서 엄마도 이제 화장실 여자 화장실 우리 장로님 청소하고 근데 다 청소 다 잘하고 구석구석 하지만 그 남자 화장실 청소 담당한 분이 저 무슬림 때문에 이제 못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엄마 장로님이 아들한테 아들아 너 남자 화장실 청소해라. 엄마가 좀 도와줄게. 엄마 청소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요. 얘야 너 이 다음에 목회하면서 남자 화장실 청소하면서 받은 은혜 얘기할 예화가 하나 생기는데 그거 못하겠니? 아멘. 그리고 토요일마다 엘리베이터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한대. 내가 볼 때마다 안수해 주죠.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아멘해요. 학교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고 가라 그러면 가고
아이고, 한 번은 어느 정도로 순종을 잘하냐면 너 목사님 되려면 앞으로 영어 좀 잘해. 그랬더니 학교에 가서 영어 공부만 하는 거야. 수학 시간에도 영어책, 국어 시간에도 영어책, 산수 시간에, 아니 사회 시간에도 영어책.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얘는 왜 영어만 하나 그랬더니 목사님 되려면 영어 잘해야 된다 그랬고 우리 목사님 그래서 영어 공부 안 되는 거야. 그 내가 불러서 얘기했어요. 얘야, 영어는 필수고 나머지는 선택인데 선택을 잘해야 그 다음에 중학교도 가고 신학교도 가는 거야. 그랬더니 아멘.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정도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뭘 하겠어요? 성공하는 거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공.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비교가 있지만 하나님의 성공은 비교가 아니라 칭찬이고 상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순종의 축복은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성공은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하박국 2장에 말씀한 거예요. 달려간다는 건 바쁘다는 거죠. 바빠도 주의 말씀을 새겨서 기억하라.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한다는 것은 예배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아무리 바빠도 말씀에 이끌리고 여러분이 아멘 하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이제 순종하고 목사님에게 순종해서 아름다운 성공자, 순종의 열매, 부모에게 순종하면,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주의 종에게 순종하면 예배의 성공이 돼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위대한 성공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그런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하나님의 순종의 성공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